예. 녹음이 안 됐어. 근데 녹음이 안 됐어. 지금 막 개조 의문이 생기는데 네. 겉으로는 사람들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두렵고 무서워서 다 핍박을 받고 당하고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한 거죠. 그때는 공식적으로 밖에는 악하게 나오고 그랬죠. 노골적으로 했어요. 노골적으로 했어요. 종교 재판소도 자기네가 만들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했어요. 권력이 있고 황제들을 마음대로 그냥 막 다 피하고 하니까 그때는 노골적으로 했어요. 네. 이단을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양심의 하면서, 가책도 없었고 예. 또 그 위그너 사건에서 그 축제 그걸 축하하는 주화를 교황청에서 그 말을 발행했고 네. 또 종을 쳐서 맞아요. 완전 축제식으로 야 우리가 이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들은 아주 정말 노골적으로 했을 뿐 아니라 장로님 지금 막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아주 그냥 해가지고 교황청에 보고하기 바빴어요. 우리가 얼마 죽였습니다. 얼마 죽였습니다. 이렇게 참. 그러니까 교황청은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생각할 때 그 제가 지금 잠깐 네. 생각나는 게 사울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바울. 네. 사울이 그렇죠. 하나님께 충성한다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잖아요. 잠깐.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맨 위의 지도자들은 제가 보기엔 다 알 것 같아요. 그 교황청이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시대에 그러면 교황청은 아주 경건하게 살았을까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가장 불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많이 싸웠죠. 교황고 그것뿐만 그 아니라 법왕권 예, 예, 찾으려고 중세 교황들의 스토리를 읽어보시면요, 정말 두 눈 뜨고 읽지 못할 만큼 타락이 있어요. 예.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셔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그렇죠.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지 뭐 1260년기가 한때 그때 반때 그 예언이 네, 저도 이루어지고.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이제 집사님 같은 의문을 많이 가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계시를 7장의 계시를 보고 마지막에 어땠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혼절했다고 그랬어요. 수위를 아팠다고 그러고 다니엘서 8장에 가면 기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것을 겪지 않아도 미래에 일어날 것을 그는 거의 다 내용을 천사의 설명을 들어서 이제 알았단 말입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미래에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잔인한 취급을, 진리를 수하기 이렇게 당하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기절을 했다고. 하나님이 왜 그런 정말 허락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것을 전능한 하나님 손끝만 갖다 하면은 사탄이 그냥 가루 없이 사라질 텐데 왜 그랬을까? 우리가 많은 것을 천국에 가서 배우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선과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이 전쟁 그리고 이 선과 악의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죄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전전긍긍하신 거. 오죽하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한번 이것이 물들고 오염되면은 이 쉽게 해결하지 못해요.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농약 확 쳐가지고 그냥 해충이 드글드글한데 농약 확 쳐가지고 싹 없애면 간단한데 거기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구원해야 될 자녀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구원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세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죄인을 취급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쩔쩔매신다. 쩔쩔매신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사랑 앞에서 쩔쩔매시. 네.
예, 죄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고 또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선과학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조금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자 성도 핍박 다음에 때와 법을 변개한다. 여러분 때가 뭡니까? 때와 법을 변개한다. 때는 시간. 자 때는 시간인데요. 자 성경에 때를 말하는 것이 다니엘 7장에도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때와 법을 변개한다 할 때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한때, 두때, 반때 하는 때가 있어요.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예요. 한때, 두때, 반때 조금 이따 설명하지만 이 한때부터 밑에 제가 쓴 게 보입니까? 네. 입단이라는 말인데 입단은 뭐냐면은 해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세때 반, 다른 말로 3년 반 3년 반. 이래 되는데 여기 때와 법을 고친다 하고 하는 이 때는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집린이라고 되는데 집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한 때를 말합니다. 정한 때. 그죠? 자 그러면 이 정한 때를 정한 시간. 네, 정한 시간을 변경한다는 건데 저기 보세요. 이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뭘 변경한다고요? 때와 법을 변경하는데 때는 누가 정한 때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 법은 누가 정한 법?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프랑스 법이 바뀌든지 미국의 법이 바뀌든지 성경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한 때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데 자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정한 시기, 정한 때 이런 말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까? 있죠. 무슨 시간일까요? 안식일 시작 시간, 마침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렇죠. 여기에 저기가 없네. 제가 그 성경절을 안 가져왔네요. 예.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죠. 그게 무슨 시간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여기 지금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1절 또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 하시고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월화수목금토 7개의 날이 있는데 그날 가운데 몇 번째 날을요? 7번째 날에 뭐 하셨어요? 쉬시고 안식하시고 또 다음 복 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다. 이 7째 날은 특별한 날이죠. 예? 여기 7개의 물컵이 있는데 7번째 컵에다가 설탕도 넣고 커피도 넣고 주스도 넣고 뭐예요? 마셔라. 그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걸 싫어하면 할 수 없지만 여기가 복이 있는 컵이라면 여러분 어떤 컵을 마셔야 돼요? 아무 컵을 마시면 안 돼요. 7번째 컵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거룩하게 하셨다. 그런데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구별되고 따로 때문에 예, 거룩하다 하는 말 자체가 그냥 뭐 깨끗하다, 뭐 신성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구별됐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따로 구별해놨다. 따로 태어났다. 예, 따로 되어졌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뭐 한 거예요? 거룩하게 되고 인간에게 속한 것이면 속된 안 것이 걸어. 예, 우리 속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 또는 성민. 성민 그러죠. 네. 거룩한 백성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교회를 지금 뭐 교회를 좀 성전. 정하지만 성전이라고 그러고 성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뭐라 그래요? 성일. 성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같은 물건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을 성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죠 헌금을 좀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잖아요. 근데 요즘 카드가 나온 다음에 그게 많이 그죠 많이 없어졌어. 카드가 나오고 뭐 이체를 하고 그 필리핀에 제가 공부하러 갔더니 그 필리핀 그 삼육대학교 신학 교수님이 한국의 사람들한테 그래요. 아 한국 사람들 참 존경스럽다고. 왜 존경스럽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쭉 봐왔는데 한국 목사님 장로님들은 이제 교회를 올 때 그 필리핀 사람들이 헌금을 잘 안 해요. 헌금을 잘 안 하고 막 좀 하는데 막 주머니에서 막 이렇게 꼬깃꼬깃 막 이런 돈 갖다가 그냥 성의 없이 이제 내는 거예요.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한국 교인들은 봉투에다가 새 돈을 넣어가지고 가슴에 탁 이렇게 뽑고 와가지고는 그 헌금하며 막 아주 정성스럽게 이제 드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리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보면은 우리 연금 할 때 버릴 연자를 쓰잖아요. 연금 버릴 줄 연자, 헌금은 바칠 연자인데 갖다가 그냥 그저 자기 쓰고 남은 돈을 갖다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올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미 준비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근데 저는요,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우리 카드 세대다 보니 현금이라고는 일체 안 들고 다녀요. 현금이라고 해서 안 쓰고 다니니까 아니 금요일쯤 되면 헌금을 찾아놔야 되는데 안 찾아놔요. 그러면 막 저하고 집 사람이 서로 눈길을 주고 받으면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 세대는 헌금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우리 젊은 세대는 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쩌면 교회 뒤에 저걸 갖다 놔야 될지도 몰라요. 카드기 갖다 놔야 될지. 갖다 놓은 데 있어요. 예, 그런 교회들 많아요. 오. 대교회에서 카드기. 어머나. 아 근데 정성스럽지가 않아. 성의스럽지가 않아. 은행도 있고 교회 안에. 은행도 있어. 예. 그 언제나 형 찾아서 적을 수 있게. 네. 그래요. 하여튼 이제 시대가 변하면 풍속도 변하고 또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도 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죠. 카드로 드리든 또 그죠 지폐로 드리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에게 속한 시간, 안식일, 그죠? 우리 자신과 또 헌물과 성전, 성소와 모든 것이 거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에 또 하나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놓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정말 예전 우리가 배운 대로 금요일 저녁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가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그 전통적인 성경의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사장님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골프를 먼저 가고 교회를 오셨는데 요즘은 보니까 항상 교회를 먼저 챙기시는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아멘. 건강과 행복의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런지 금요일 저녁이 되면 마음이 참 푸근해지고요. 그때 아멘. 일요일 날 수능 시험을 보는데 토요일 안식일 내내 책 한 자도 안 보는데 마음의 부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마음의 부담이 한 개도 없어요. 안식일 저녁에 해가 넘어갈 때까지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안식일 교인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아멘. 재림 교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곧장 내일 모셔도 시험이어도 시험이고 어떤 큰일이 내일 있어도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 이 하루 동안은 세상의 어떤 염려 근심이 내 마음을 차지할 수 없잖아요. 예, 여러분께서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다니엘서 7장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거대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싸움은 참으로 너무나 크고 엄청난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참으로 미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여기에 우리는 개입이 되어 있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이 연약한 의지와 연약한 육신과 연약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대쟁투에서 항상 주님을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이제 이 세상은 예언에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엄청난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혼란과 위험과 파멸과 또 타락이 범람할 것입니다. 공부가 세상을 엄습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 굳게 설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하여 이 어려운 세대에 모쪼록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등대의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향하는 길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현립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생애의 모든 투쟁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형제 자매 친지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을 때 우리의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은 성만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친밀히 느낄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아멘. 또 새로운 결심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